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시대와 세대 혹은 문화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죠. 곧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창조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말씀도 역시 예수로 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이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예수로 보지 않으면 유대인의 역사와 율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약도 역시 그 안에서 예수를 찾지 않으면 도덕적인 교훈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가르침, 교훈을 찾고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에 담긴 예수를 발견하시고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0장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탄에 의해서 포로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겠다,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복음의 진수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람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매우 사납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서 나날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황폐해져서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염장도 이런 염장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죠. 예레미야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부정해버립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산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고 자긍심이고 자존심입니다. 특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던 곳, 그들의 삶의 중심임을 넘어서 전부이고 그냥 그들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제사를 지냈고 성전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까지도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도 힘들고 두려운데 위로나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멸망과 포로의 삶을 선언하고 선포해버리니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두들겨 패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26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죽이려고 시도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 주전 570년경에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게 되었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이미 폐허가 된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자신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힘을 나를 위해서 내 안으로 끌어당기며 하나님과 신앙적인 행위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서 서야 할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바벨론, 세상, 사탄이 퍼붓고 있는 공격이고 이로 인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황폐해진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복음의 외침과 경고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핍박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하나냐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따라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내가 틀렸냐는 것이죠. 왜 너만 예수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예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요,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따집니다.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선지자의 직무도 행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 치료도 했고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죠. 이 불법, 불의라는 단어죠. 너희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것들,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추방하는 것, 사람을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일들이 불의한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불의한 일이 되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요. 자기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자신의 의, 자신의 위상, 자기의 이름과 같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 무당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그런 의, 그런 종교적 열심으로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요? 그런 의 말고, 천국은 의로만 들어가는 건 맞아요. 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는 못 가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뭡니까? 그런 의가 아니라 다른 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 못 간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려면 여기 있는
저부터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더 큰 의,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더 나은 의가요, 비교급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의를 이야기한, 다른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러가 아니라 어너더예요. 다른 의. 천국은 그럼 어떤 다른 의로 들어가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예수의 의.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도 그것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조건이나 자격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의인 거예요. 내 의 말고, 그들처럼 내 열심 말고 예수의 의로만 가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어놓아도,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기도가 되고 헌금이나 봉사 전도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예수 믿어야 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구제를 왜 했습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구제를 왜 했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기도를 왜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은요,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했어요. 다른 사람 따라올 수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전부 내 가치, 내 이름, 내 평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인기와 내 위상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나만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보다 믿음 좋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천국 못 간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필요와 내 유익,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혹은 내 이름과 내 가치와 내 위상과 내 인기, 혹은 내 평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믿음 없이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오늘 예루살렘처럼 심판받고 멸망받고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만 부리면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 자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진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힘과 능력만 필요로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입되지 않고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부리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시라라는 겁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내 이름과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말씀하고 계셔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8절에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을 것이다. 10절에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라.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너를 고쳐줄 것이다.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단 하나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할 것이고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은요 인간의 어떤 자격과 공로 혹은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의로운 선행으로도, 종교적인 행위로도 너희의 구원을 너희는 이룰 수 없다. 내가 한다.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 그것이 구원인 거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선물인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 망했잖아요. 그 백성들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땅, 그 광야, 사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단 한 걸음도 옮겨놓을 수 없고요. 무너진 폐허더미 위에 돌 하나도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광야에 샘이 솟게 하거나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할 수 없다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영혼의 상태인 것이고 영원한 파멸, 파산에 이르는 전적 무능력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나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로 태어나고요 역사 속에서 바벨론 곧 세상과 사탄의 포로된 상태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오늘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파멸한 폐허더미에 불과합니다. 그냥 돌무더기예요. 모든 인간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벌거벗겨져서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인간처럼 생존 가능성 제로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무력하고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요. 아니 나아가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조명, 드러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조차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내가 하겠다,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 혹은 나의 의와 공로를 통해서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단 1도 기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정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약에 구원이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나의 공로와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나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천국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안 되고요. 아무리 교회 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평생 그냥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한다니까요. 물이 없는 곳, 예수가 없는 곳, 바짝 마른 광야, 열기만 가득한 사막, 죽음의 땅, 그것이 예수가 없는 삶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을 산다니까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방법, 그 은혜,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내가 나만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천국의 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복받는 비결 혹은 도덕적인 교훈, 삶의 처세술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워가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다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있을까요?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내가 야곱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사랑,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긍휼, 자비, 사랑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원이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향한 엄마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해버린 인간이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하반절에 그 보루, 성은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 규정, 판결과 정의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평안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성을 의로 판결하고 다스릴 통치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정대로 의로 판결하고 다스릴 통치자 왕 예수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 그래서 역시 천국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찾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찾죠.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여전히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내 나라, 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반군처럼 혹은 독립군처럼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아이, 갓난아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기존의 내 나라는 나라의 모든 가치와 질서가 부인되고 해체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고요, 우리의 진짜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거나 우리의 삶을 더욱 발전시키고 향상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거나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어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꿈과 희망,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하고 향상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그 신을 내 정성과 내 행위를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꿈과 희망, 소원을 이루어낼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종교인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신을 믿고 신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없고 예수도 없고 나만 있는 거라니까요. 복음은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추구하며 살아갔던 세상의 모든 힘과 가치, 소원들을 다 부정하고 끊어내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종류의 가치와 소원을 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질서를 따라서 새로운 삶, 새 예루살렘으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그래서 종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을 사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진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이 내 안에 확증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궁극적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이나 불평, 한숨이 아니라 뭐가 터져 나와요? 19절에 감사, 찬송, 기쁨의 탄성.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리의 소리, 즐거워하는 자리의 소리가 기쁨의 탄성이죠.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 토다라는 단어인데요, 합창으로서의 고백, 감사, 찬송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라는 고백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고요,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 가운데서 늘 원망과 불평, 근심과 걱정, 두려움만 있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안에 복음이 정말 확증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진짜 복음이 그 안에 확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잠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매일같이 내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쏟아져 나올 수가 없다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복음은 나를 이 기쁨의 탄성, 찬송, 감사가 터져 나온 자리로 끌고 간다니까요. 요즘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요, 상황은,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고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은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벨론, 곧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무너지고 폐허가 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노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삶, 그 속에서 진짜 감사와 찬송,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삶,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만족,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한다니까요.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능력인 것이죠.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믿음의 선물,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폐허가 된 채 사탄의 종과 노예로 살고 있는 나를 라함, 긍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그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미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계신 분들은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진짜 내 왕이 되어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을 세워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가치와 질서, 소원으로 온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나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가진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는 자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만 행복한 삶,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